성도님들께서는 66권의 그 성경 가운데 회심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생각해 볼 때 회심에 적합하다는 단정이 그야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심이 그 성경과 관련되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정답은 아시다시피 로마서입니다.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던 젊은 시절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합니다. 술 취함을 꾸짖는 말씀이지요. 또 수사였던 마틴 루터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시편 31편 1절의 말씀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비교할 때 구원에 대한 이해가 급변하면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격인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날마다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그 영광과 신비를 강론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즉 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전반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교리를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11장까지 이신 칭의의 교리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 교리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로 2절이 후반부의 보편적인 서론에 해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교리와 실천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지성뿐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은사의 소유자였지만 동시에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기에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돕는 데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주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계속해서 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논증과 호소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문맥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선적이고 후속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순환적이고 상호적인 통합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는 바울이 1장 16절 이후에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 교리적인 교훈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타락과 구속, 예정, 부르심, 칭의, 연합, 성화, 성도의 견인 등등 로마서에 있는 위대한 교리들을 논증한 후에 이제 제시될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그 위대한 교리들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실은 항상 교리로부터 연유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교리에 비추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후와 인과이며 논리이고 열매입니다. 만약 교리의 근거에서 실천적인 권면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행동이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그 권면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면 우리 노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죄의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원수는 고사하고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평화의 근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다거나 또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정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의 교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비상한 능력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도 탁월한 위치에 있었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을 때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방법으로요. 계시가 주어졌던 이적과 역사의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 교회의 지체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은 하나뿐이기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은 마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들과 계시를 받은 특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 중 어떤 사람과도 똑같이 하나의 형제에 불과합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겸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떤 죄를 짓고서 너무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 형제는 나와 같은 죄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 때
저 인간은 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리가 없어. 나 정도면 양호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누가 나처럼 죄를 짓겠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후자여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 짓는 것을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바울 사도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기 자비하심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로 권면을 합니다. 목회서 시내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비를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자비하심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쓰인 은혜와 자비하심은 비슷한 말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도록 마음을 쓰게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것과 병행을 이루어서 우리의 조건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대가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면 자비하심은 불쌍히 여기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드러내주는 존 밀턴의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동정어린 눈빛으로 우리의 비참을 하감하시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항상 열려있고 항상 미쁘시고 항상 확실하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시나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향유하는 구원의 모든 은택들이 전적으로 이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의 결과임을 1절에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인식한 사람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삶으로 더욱더 감사하라. 구원에 합당한 모든 것을 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드리라고 한 몸은 전인을 포함하는 우리의 실체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몸이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영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육체의 몸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육이 모두 타락했는데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몸이 우리 영혼이 행동하는 도구이며 유혹과 죄의 주요한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가 몸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 안에 전인이 수반되어 구원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영뿐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가 완전한 구원이 되므로 우리는 몸을 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전 존재, 내 몸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제물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의 뜻과 함께 우리 몸을 부단히 흠 없고 점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물질적인 제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에는 흠이나 점이 없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크리소스톰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눈이 악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악한 것을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악한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1세대 아이돌이 등장했을 때 저는 남자 아이돌들의 안무를 보면서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돌의 안무는 선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 강도는 더욱더 심해졌지만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도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습니다.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크리소스톰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너희의 재물이다. 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 혀를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실 겁니다. 운전 중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은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육두문자를 써본 적이 없어서 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제 입에서도 툭 튀어나오더군요. 저 인간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욕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살기였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의 그 모양만 다를 뿐 제 혀는 똑같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혀가 더러운 것을 절대 토해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혀가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손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된다. 죄를 지을 때 손은 우리의 모든 백제 가운데 가장 능동적으로 실행력을 가지는 그런 지체이기에 파급력 또한 큽니다. 그러니 손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큰 제물과 번제를 잡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하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외에도 선을 위해 자신을 능동적으로 몰입시켜야 한다. 손은 구제를 하는 데 쓰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데 쓰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데 써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영적 예배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 은사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영적 은사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로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 쓰인 단어가 reasonable, 즉 이치에 합당한입니다. 이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살짝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역개정에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된 이 스피리추얼 밀크는 이치에 합당한이라고 흠정역에서 번역한 그 리즈너블과 정확히 같은 헬라어입니다.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기코스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을 잘하게 하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12장 1절에서 너희 제사가 하나님을 이치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되 이치에 알맞은, 즉 비이성적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구별되는 이성적 인간 존재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치에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당시의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고 비논리적인 것들, 마음으로 받지 않아야 할 것들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논리를 가지고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합당한 예배인 것이지요. 바울은 외향적이고 의식적이며 낡은 시각을 지닌 방식으로 예배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예배란 전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이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서 이성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이성이 쓰여지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성을 다해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이성을 다해 적용하여 빛나는 이성으로 삶을 가꾸고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 삶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신념, 철학, 방법론 등 그런 세계관들을 뜻하는데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것들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극단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을 벗어나거나 세상을 본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인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새로운과 다시를 결합한 갱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악한 세대를 본받는 대신 지식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되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변화는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육신, 즉 전형적인 인간의 성향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희생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 제물로서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고등부 교사일 때 저희 고등부에 오셨던 전도사님이 처음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였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압도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고 저를 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거는 앉으나 서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뭘 하고 있어도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뇌리에 계속 저를 이렇게 두드리고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곤혹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정말 처음 경험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때 평신도였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참 즐겨했었는데 그렇게 접하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말씀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느껴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새벽에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무엇을 제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계속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변화라기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두 글자가 계속해서 남았는데 그게 준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를 명하신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가 생각하는 준비는 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없었는데,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 이끄시지 않을까? 그 생각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셔서 사역의 길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때 하나님께 사명이 무엇인지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찾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했던 사명은,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30대 넘어가면서 더 이상 소명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소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명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만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성화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사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다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그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뒤를 돌아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렇게 부르시지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전까지, 그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났을 때, 그때도 저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휙휙 제 마음을 바꿔버리셔서, 어제까지는 저는 신약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그 딱딱한 심령이 고기와 같이 말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화는 사명과 반드시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